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한복판에서 때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풍랑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역시 그 누구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그냥 평범한 시대가 아니었고 죄악과 불의가 만연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유다마저도 영적 암흑기에 처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면은요, 굉장히 예의 바른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의 바른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구와 요청의 기도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그 격동함, 이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선 깊은 애통함 속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또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그 애통함, 그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져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애통함 속에서 터져나온 솔직하고 격정적인 영혼의 부르짖음이 그의 기도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접근이 돼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 얘기를 하나님, 제가 부르짖어도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아니죠. 당장에 막 욕이 나올 듯해요. 그죠? 내가 부르짖는데 도대체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침묵 지키실 건데요? 뭐 이런 거죠. 그죠?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한두 번 외쳤습니까? 그런데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어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느낌 오시죠? 예.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차라리 내 눈을 멀게 하시지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악행을 저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예.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데 당신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제가 많이 피곤하고 또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좀 평안을 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세요? 예, 절대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같이 무슨 얘기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선지자 맞습니까? 내가 목사 맞습니까? 도대체 대답을 해보세요. 응답해보세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그 증거를 좀 보여줘 보세요.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 하박국의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어떤 응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매일 간구했는데 1시간도 1분 2초도 하나님 잊은 적이 없고 그 강절한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 내가 좀 늦었지?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어처구니 없게도 응답받은 하박국, 기다렸던 응답이 안 왔어요. 예상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놀라는 것을 뛰어넘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욱 포악하고 잔인한 민족인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더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니, 차라리 침묵하시지 왜 나타나셨어요? 아니, 하나님,
저 악한 유다를 심판하신다니, 제가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할게요. 그런데 왜 하필 저 무자비한 더 악한 바벨론이어야만 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신앙은요 그냥 수박 겉핥기예요. 그죠? 아니 이런 기도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의 위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당연히 이런 순간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런 과정이 거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가 당연히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와 생각과 다를 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 혼란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 아무리 목사라도 혼란스럽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 척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러면 괜히 그런 모양을 가지고 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아파요. 낙심이 돼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때 맡겨진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요,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기대와 다르게 그분의 방식대로 역사할 때가 많다라는 것,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어김없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조각의 파편들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역사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예요. 우리의 한 시간, 한 며칠, 한 1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의 짧은 시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통, 기다림의 인내,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그림을 완성해 가신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순간을 이를 악물고 인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욕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욕을 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설계도를 절대 한 번에 펼쳐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가르쳐주면 그게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그분의 뜻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게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해하면 안 돼요. 예. 저 목사님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 믿음 좋은 목사님 없다니까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러는데? 아니요. 한번 당해보세요. 내가 당한 아픔 저 사람이 당하면 눈물 안 날 것 같으세요? 똑같습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으세요. 그 대신 우리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대답 앞에서 하박국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게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을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안 떠났어요. 이게 두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하나는 불만을 표현했다가 응답을 기다렸는데 응답을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떠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를 악물고 내가 지켜볼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가요, 자신의 질문과 혼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2장 1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오기가 느껴지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켜보리라, 내가 바라보리라,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예.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신앙이 좋은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꼭 지켜볼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이런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양면성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구절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파수하는 곳, 성루, 이건 문자 그대로의 뭐 교회라는 장소도 될 수 있겠지만 더 깊게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한 그의 영적인 자세, 믿음의 자리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 떠나. 내가 꼭 지켜볼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신실하게 내 인생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내가 꼭 지켜볼 거야. 예. 세상의 혼란과 자신의 내면 갈등 속에서 도피하거나 주저앉는 대신 선지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인 망대에 서 있겠다라는 결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지. 예. 내가 지켜볼 거야. 지켜볼 거야.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내가 내 눈으로 목도하고 말 거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진짜 볼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간다는 게 아니죠.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혼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루에 딱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적군의 움직임을 우리가 감시를 하기 위해서,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돌아보는 거잖아요. 막 현실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막루에 올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멀리까지도 바라보게 하게도 되고, 과거도 돌아보게 되고, 적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듯이 막루에 올라가서 집중해서 내가 좀 더 살펴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다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소망 없이 체념하며 억지로 버티는 기다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 조급해요. 막 불안해요. 그런 마음 속에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기다림일 수도 있어요. 혹은 하박국처럼 믿음의 망대에 서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또 소망 중에 기다리는 좀 늠름한 기다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앞쪽인데, 나는 좀 뒤쪽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런 모습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모습이든 좋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바로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면 아무리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오셔서 막 이렇게 막 흔들어 깨워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과 반응하게 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내 모습이 뭐 신앙의 어떤 그런 좋은 모습인지 믿음이 좋은 모습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만은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린 하박국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래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심지어 급히 달려가는 중에도 눈에 확 띌 만큼 또렷하고 확실하게 새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내 입으로 내뱉은 말이 정말 정녕 아무런 열매 없이 내게 돌아오는 법이 없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얘기예요. 나랑 하나님과의 그 기도 가운데에 약속을 주셨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뭐 작게 적어도 돼요. 그죠? 근데 하박국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크게 적어, 크게. 크게 외쳐, 크게. 외쳐봐.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약속의 말씀을 크게 적어봐. 모든 사람들이 봐올 수 있도록. 내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고 변개치 않는 신실한 약속이심을 하박국에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면 왜 이토록 명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게 이제 3절에 보면 그 이유와 함께 우리의 기다림에 대한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신 이 약속에는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이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정하신 바로 그때, 그리고 그때가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그 약속을 또 한 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에서 계속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돼요? 막 속이 타요. 그죠? 더디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인내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인내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나 더디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바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흔들림 없이 정한 때에 성취됨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위에 서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요, 속이 터지는 그 답답함 속에서 또 뭐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답답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은요, 절대 기다림 속에서 인내도 없고 소망도 주어지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그 정한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복잡한 미로와 같거나 풀기 어려운 암호가 아닙니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분명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이라는 배가 당신의 뜻이라는 항구로 제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세 가지 분명한 통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통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내면적인 평화예요. 평화. 평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어진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확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찾아올 때가 있으시죠.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셨는데 계속 그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또 다른 응답이 오는가? 안 옵니다. 이게 첫 번째 그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내면의 평화와 기쁨이 곧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형통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접근하신다고요. 만약에 내 마음이 평안해요. 성령께서 내가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요, 마음이 불편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굉장히 형통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응답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요, 내가 원치 않은 고난과 역경이 따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봐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막 칭찬해 주니까 막 혼자 좋다고 하다가 저렇게 어려움 청하잖아. 저거 다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던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런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정이 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면의 평화가 유일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다른 기준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관점이 어떤 것이 나오게 되냐면 성경 말씀, 그리고 이성, 그리고 지혜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의 내면적인 느낌으로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성령 충만 이게 모든 것의 해결점이 아닙니다. 막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막 다 해결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진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내면적인 느낌으로만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장치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나 사심이 혹은 사탄의 속삭임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성령의 그 주관하심인 양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과 악령을 우리가 그렇게 잘 구분하지를 못해요. 근데 막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막 해결될 것처럼 그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말씀, 이성, 지혜예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걸 뭐예요? 이성입니다. 이성이에요.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성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의 상황을 분별하고 감정으로만 치우치지 않으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맹목적인 열심은요 버리셔야 돼요.
목적도 없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란 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맹목적인 열심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기도하며 숙고하면서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통로는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온갖 마음의 생각들, 또 기도의 응답들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게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항상 검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분명한 뜻과 보편적인 원리를 이미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지 깊이 상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꿈속에서 어떤 음성 들었다고,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함부로 절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지 깊이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내면의 평화는요,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신뢰할 만한 신앙의 동료나 교회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고 겸손히 경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결정을 확인시켜 주시거나 혹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권고하시기 때문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남았죠. 세 번째 통로는 뭐냐면 우리에게 열려진 환경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자연스러움이에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아무런 노력과 땀이 없이 저절로 풀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억지로 밀어붙여야만 하거나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부자연스럽게 삐걱기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이 순리대로 진행되는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간절히 기도해도 어떤 문이 계속해서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혀 있다고 한다면 그 닫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어느 한 방향으로만 어느 하나의 어떤 그런 기준을 놓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평화, 성령의 인도하심, 또 뭐예요? 성경의 말씀과 이성, 그리고 지혜, 그리고 열려진 환경과 자연적인 순리, 이 세 가지 통로가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하나의 흐름처럼 함께 열리게 될 때 이건 뭐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안전한 항구로 우리의 배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오늘 오셔가지고 와 신앙생활 하기 되게 더 복잡해졌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 중에 하나 가운데 주어지는 마음이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붙들고 가시다가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이 부닥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도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 다음 단계도 끌어오시고, 이게 1, 2, 3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3이 먼저 오기도 하고 어떤 건 2가 먼저 오기도 하고 어떤 건 1이 먼저 오기도 하고 정해진 원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통한 평안함,
우리가 붙들고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방법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불평불만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인데 너가 불평불만, 내가 안 한 줄 알고 내가 너에게 그걸 허락했다,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러면 확실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 하박국에게 결국 예언됐던 시련이 이제 진짜 닥쳐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고백이 되어지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뭐예요? 이건 더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된 거잖아요. 앞에 한두 가지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가 맨날 없어요. 이제 3장을 갔는데도. 그런데 그의 삶의 모든 근간이었던 것들이 송두리째 잃어버린 극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밖에 남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바뀐 하박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별을 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던 하박국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게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일 잘 풀리시고 오신 분 몇 분 안 되시죠? 그런데 이곳에 오셨으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분들이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말하는 고백은 뭐냐면, 환경 때문에 나오는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소유가 많아서 오는 일시적인 즐거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그것도 복의 복이 맞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않아요. 소유가 많아서 오는 일시적인 그 기쁨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잃는 듯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환희하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박국입니다. 이게 더 엄청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어려움을 했는데, 뭐 기도를 했는데, 뭐 그 이루어져가지고 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더라. 그것도 영광의 한 측면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뭐예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그 위로와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이, 사람이 여러분들 흔들지 못할 그런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이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은요, 때로 예상치 못하는 풍랑을 절대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며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면서 믿음의 망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는 내면의 평화, 두 번째는 말씀과 이성과 지혜, 그리고 세 번째는 열린 환경들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붙드세요. 이런 구체적인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의 기뻐하시는 영원한 기쁨을 그 순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항해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겨진 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예. 하나님 손에 맡겨진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만이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지혜를 붙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